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23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답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라. 그가 너에게 말하려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한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도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7절 말씀 한 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전도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이해도 하셔야 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라면은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한쪽 면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사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어요. 예수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힘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끌어 가세요.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끌어 가심에 따라 나도 순종하고 가야 해. 근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힘을 쓰라 라고 말합니다. 힘을 쓰라. 그죠?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야,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 야,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물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날 인도하셔. 오케이. 나 그냥 편하게 살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균형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얘기하고 뭐죠? 영접기도 시키고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하죠. 근데 그러고서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엑스솔튼 여러분들 전도하시고 나서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왜? 정말로 그 사람이 영접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진실로 했는지 아닌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니, 나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너를 힘써야 된다. 네,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 좁은 문, 구원의 길로 가려고 해도 못하는 자가 적다가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사실 몇 주 동안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좀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런 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집 주인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요. 뭐라고 하죠? 주여,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왜 주님 나 몰라요?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해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알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서로 아는 사이인데 예수님이 문을 닫아놨어요. 그리고 문 좀 열어달라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근데 27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문을 안 열어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주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셨잖아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지금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교제도 하고, 즉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도 들은 사람들이죠. 근데 왜 예수님 나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인이 그가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28절, 29절, 30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균형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어느 하나에 여러분들 치우치다 보면은 내 신앙생활이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예정론이 있어요. 예정론. 성경에도 예정론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신봉하고 맹신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택한 사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사람,
솔직히 전도할 필요도 없죠. 그죠, 여러분들?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서 누군가를 통해서 뭐 예수 믿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나의 길을 예정하셨어. 이미 내가 뭐가 될지 다 선택이 다 예정하셨다. 그럼 뭐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하나님 그렇게 되겠네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정론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하나님이 예정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한 작정에 내가 거부를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뭔 말인지 좀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 엑스터트님 오늘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맞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보내시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반드시 모두 알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죠.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운 분. 여러분, 이것만 알면은 큰일 나요, 사람. 또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 알면 큰일 나요.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성령이 주의 영역이 너희가 자유가 임하다. 난 자유해. 이 자유가 여러분들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아가는 죄가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르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르면. 자, 보세요. 구원의 하나님, 맞죠? 근데 여러분들, 심판의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 오케이, 좋아요. 근데 심판의 하나님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다시금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 가르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도 10처녀의 비유에 5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5처녀 갈라져요. 그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 1달란트 묻어준 자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양과 염소가 갈라져요. 심판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비슷한 얘기예요.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한 보응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해서 아기를 낳아요. 맞죠? 근데 다윗이 간절하게 회개해요. 다윗의 죄는 용서하지만 다윗의 그 밧세바를 통해 난 그 아들을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간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아까지 죽인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남은 인생의 가족이 너무나 힘든 인생을 다윗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근데 우리가 어떤 한 면에만 치우치다 보면 신앙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복음.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근데 율법. 이 복음과 율법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다 나쁜 거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구약 다 갈아쳐야 돼요, 그냥. 이 율법이란 걸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구약은 여러분들
인간의 죄악이 다 나와요. 죄. 구약을 읽어보세요. 야, 인간이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두 번째 개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바다에 있는 것, 어떤 것도 만들지도 말고 졸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세 번째 뭐예요? 내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개념,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반드시 율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근데 율법은 무조건 필요 없어. 율법 이제 안 지켜도 돼. 그럼 부모 공경 안 합니까? 살인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이게 가장 민감할 수 있어요. 믿음. 행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신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이신칭의를 강조한다. 그죠? 이신칭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은 또 이행칭의를 얘기해요. 또한 행위로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게 두 개가 논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논란할 거 없어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그죠,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너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 반드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뭐도 따라가야 돼요? 행위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해요?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만 너무 강조해버리면은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도 구원받았어. 끝났어.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이지 아닌가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균형.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니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하면 되지 뭘 힘을 씁니까? 뭘 열심을 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힘쓰라고 했어요. 뭐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어떤 교단, 어떤 교회는 말씀만 주구장창 강조해요. 말씀. 말씀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기도는 쬐끔해. 이만큼만 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기도는 많이 강조하고 말씀은 조금 강조해. 그럼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까요?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 기도. 동일하게 성장해야 돼요. 동일하게.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데는 말씀 1시간 하고 기도는 1분도 안 해.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데는 말씀만 뭐 10분, 20분 하고 기도만 막 1시간 반, 2시간 반, 3시간 해. 그럼 신앙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게 서론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균형 있는 신앙, 믿음을 잘 모르면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로 치우치게 돼요. 보세요. 예정론만 강조한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편할 수 있어요. 오히려 편해. 여러분 구원파라는 교단 있잖아요. 그 이단. 너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네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가 행동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여겨. 이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뭐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여러분들 니골라당이라는 계시록 2장에 나오죠.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을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만 강조하다 보면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자유의지만 강조하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다 각자 교회 다니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만 이뻐해서 이 사람이 신앙 성장하게 하고, 누구는 뭐 하나님이 안 이뻐서 이 사람이 신앙 성장을 못하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 나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 교회에 앉아 있어도 순종 안 해. 그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신앙 성장할 수 없어요. 이게 자유의지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보응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시니까 내가 죄 또 줘도 되겠지. 내 마음대로 줘.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신앙이 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질 때 용서하시고 사랑해줘.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기 위해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주지 뭐 예배 한 번 안 빼고 하나님 다 용서하시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신앙이 바른 게 아닙니다. 큰일 날 사람이에요, 정말로. 반대로 난 죄지면 너무 무서워.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하나님 무슨 내가 주일 한번 안 치면 다리 골뱅이를 뚝뚝 분질러 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균형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모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전도자란 말이에요. 전도자. 그죠? 전도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어떻게 친대요? 친다고 하잖아요. 아니 보세요. 바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과 9장과 10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8장, 9장, 10장. 바울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바울은 어떻게 그 자유를 썼는지. 그냥 바울이 자기 맘대로 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술 한잔 어때? 술 한잔 마시고 예수 믿으니까 뭐 주일 한번 어기면 어때? 난 이미 난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산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그런 아니라는 생각, 잘못된 세속주의, 세상적인 가치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꼭 이거 기억하세요.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과 연관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한번 잠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13절 14절에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이다. 자 보세요. 1번입니다. 자, 먼저는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넓은 문, 넓은 길. 예수님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14절, 마태복음 10장 13절,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는 안 믿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지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100% 이렇게 걸어가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미안하지만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꼭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넓은 문 넓은 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길로 걸어가면 멸망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멸망.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멸망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뭐로 거의 다 해석되는지 아세요? 멸망. 멸망이 뭘까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냥 망하는 거, 좀 가난해지고 좀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요, 단도직입적으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멸망이 뭐예요? 지옥까지 않고. 지옥까지 안다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제가 이 강의에 올려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도둑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도둑질을 해요. 뭘 도둑질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내가 주님을 향한 이 헌신, 열정, 그 마음, 사랑, 도둑질해가요. 여러분, 이게 도둑질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 안식일을 어기면은 당장 죽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 율법이죠,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주일을 안 지켜서 만약 그렇게 죽는다. 교회에서 몇 명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보험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육신은 죽지 않지만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주의를 뺏겨요. 말씀을 뺏겨요. 도둑질 당해요. 기도를 도둑질 당해요. 내 영혼이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죽으면 결과는 어떻게 된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멸망이 뭐라고요? 마귀의 목적은 지옥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고 이 땅에서 좀 고통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여러분들. 마귀는 자기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거 알아. 근데 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도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인간을 데리고 지옥을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마귀를 손붙잡고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5장 41절인가요? 그러니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행 길차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이 넓은 문 넓은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이 넓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옆에서 강의 하나 했죠. 편한 길이라는. 편해 그냥. 무슨 여러분들 주일날 하루 빠지고 막 놀러 다닌다. 예배 생활 안 한다. 기도 생활 안 한다. 여러분 뭐하고 살겠어요? 다 편한 거. 다 자기의 쾌락. 쾌락이 뭐예요? 육신의 즐거움. 육신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닐지라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라면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 사람 구원받았어. 아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멸망으로 인도한다고요. 계속. 근데 크고 그 길이 넓고 아주 편한 길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의. 근데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아프면은 내가 내 몸이 중요해. 그럼 예배 안 나와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 주의는 뭐냐면 내가 진짜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나오지 못하는 한이 나오지 못하면 진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 의지가 진짜 안 되니까. 내가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가 아니면 저는 하나님께 예배 나와야 된다는 주의예요. 저는 그 주의예요. 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나의 육신, 나의 몸, 나의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큰일 나버리잖아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를 더 사랑한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한대요. 돈. 당장 예배 나오면 돈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 안 나오고 나가서 일하면 당장 몇만 원, 몇십만 원 벌 수 있죠. 그쵸? 그 넓은 길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편한 길이니까. 당장 나에게 몇십만 원이 지어지니까. 이거 가지고 더 재밌게 더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명예, 권세, 뭐, 쾌락. 저는 뭐,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정치가를 뭐 제가 뭐 뭐라고 하진 않지만, 저는 어쨌든 정치라는 것도 성경적인 눈으로 우리가 정치가를 바라보고 정당을 바라보고 어쨌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어떤 정치가가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정치가가 어떤 여배우와 스캔들을 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그 여배우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 정치인이 거짓말을 저는 알지 못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여배우가 이 내세우는 주장이 너무나 세밀하고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제가 뭐 정치로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그 정치인은 이제 부적 부인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정치인의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이 있으면은 그런 얘기가 나들면 부인이 물론 진짜 정치가를 정말로 내가 믿으면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게 부부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괜찮은 거예요. 뭐 그 두 분의 사랑으로 뭐 이기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그 아내가 정치인의 아내가 그 여배우의 말을 진짜 믿고서 막 이혼을 하던가 그러면 그 정치인의 인생에 큰 타격이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 부인도 이렇지 않을까. 만약에 그거를 이혼을 해버리면 그 남편도 끝이고 자기 인생도 끝이잖아요. 그걸로 끝이야. 근데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부부 뭐 그렇게 뭐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아내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자기도 명예와 권세를 얻는다. 여러분 평생에 몇 명이나 여러분들 그 대통령의 아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정치나 어떤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나의 명예, 권세를 쫓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러기 때문에 그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들어가는 자 많다.
여러분, 뭘 선택하느냐?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결국엔. 편한 길.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명예, 권세를 더 중요히 생각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올려놨어요.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구원을 똑같이 얘기했어요. 구원받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십계명 지켜라, 말씀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다 지켰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고 의기양양했어요. 부자 청년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의 소유를 10분의 1만 팔아도 아니에요. 절반만 팔아도 아니에요. 다 팔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팔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다 팔지도 못해. 조그만 거 하나는 우리는 못 내려놔. 사실은.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다 파는 것도 아니야. 내 조그만 거 하나님 요구하시면 너무 아프고 이거 못 내려온다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다 팔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에 뭐라고 하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 어떻게 이건 100%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세울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자. 하나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세울게요. 근데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과 복음이 내게 없으면 돈만 생기면 죄송하지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내가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미안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욕심의 사람이에요. 인간 욕심. 100만 원이 있으면 또 1000만 원을 가지고 싶고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 가지고 싶고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예배도 안 나와, 기도 생활 안 해, 말씀 생활 안 해. 점점 어떻게 돼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섬기는 분이 아니라 돈이 내가 우상이 돼버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다. 사랑하는 엑스설튼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불신자들은 100%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좁은 문을 열기 힘쓰라. 그러나 들어가길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좁은 문이 아닌 여기에 가는 자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은 뭘까요? 여러분,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뭐래요? 생명으로 인도한다.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여러분들 어떤 길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으로. 이게 뭘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맞죠, 여러분들? 천국이에요. 천국. 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이래요? 좁아요. 좁고 그 길이 협착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넓은 문 넓은 길은 편한 길이에요. 편해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뭐 대충 해도 되죠. 뭐 예배생활 안 해도 되고 기도생활 안 해도 되고 전도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세상적으로 적당히 살아가면 돼.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정말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난이란 걸 우리가 겪어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아니,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비진리가 아닌, 세상이 아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죄송하지만, 고난이 분명히 있다. 고난의 길입니다. 뭐 그냥 쉬운 예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했어요. 고통당했어요. 고문당했어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신사참배 오케이 허락한 사람들 넓은 문 넓은 길을 하는 건 편하잖아요. 고문 안 당해요. 고통 안 당했어요. 근데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어간 주기철 목사님 손혜원 목사 같은 부분은 고난 당했어요. 왜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을 좀 잠깐 보시면 자 디모데후서는 여러분들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서신이었어요.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바울은 순교하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2장의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고난.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편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고난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복음의 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함께 고난을 받자. 3장 12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 쓸데가 없네. 박해를 받으리라. 그죠, 여러분들? 좁은 길은 박해도 받아요, 박해. 핍박도 받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로가 아니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15절, 18절을 쫙 보시면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신칭이, 야, 너 믿기만 해. 그럼 구원받아. 이것만 말한 게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원래는 1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5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 근데 뭐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리고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 박해, 고난, 순교당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권면해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네가 천국에서 상속을 받기는 상속자가 되려면 고난도 있어, 당연히. 근데 기억해. 현재의 고난,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죠. 이 길, 이 문, 좁은 길. 찾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찾는 자가 적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을 보시면, 자, 제가 찾을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39절에서 43절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왼편 강도는 그 지금 죽음의 앞에서도 예수님이 막 조롱해요. 너가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라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조롱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잖아요. 순간의 선택.
근데 오른편 강도는 뭐라고 해요? 그 왼편의 강도를 꾸짖어요. 너가 죄를 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우리는 죄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지금 죽지만 이 예수님은 죄진 분이 아니야. 이거 대단한 고백입니다. 순간이에요,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왼편 강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 선택.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전도자.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 육신은 자꾸 넓으면 넓은 길로 가고 싶잖아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근데 나를 친다는 거예요, 쳐. 뭐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친다고요. 그래서 내가 도리어 전파하는 게, 내가 막 전도를 많이 했어. 근데 내가 오히려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걸어가.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말로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뭐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뭐 도대체? 다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마호메트요? 어떤 세상의 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 들어서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들어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를. 십자가는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에 순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어질 때, 그 십자가가 내게 정말로 사실적 실제화가 됐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고백할 수 없을 뿐더러 이 고백을 다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렇게 살 수도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이제 내가 이 껍데기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들어서 지식적이고 교리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 경험한 자, 그분의 은혜를 정말로 내가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한 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완전히 내가 해답이 나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 이분의 은혜, 이분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 부활절, 무슨 다 행사잖아요, 행사. 종교 행위.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부활절이니까 현금 좀 더 한 10,000원 냈으면 한 20,000원 되고, 여러분 그런 의미의 부활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왜?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머리로만 알죠. 지식으로는 알죠. 교리로는 내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의 100% 복음을 몰라요. 넓은 길로 걸어가요. 100%예요, 이건. 근데 이 복음을 정말로 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 넓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가져야죠. 가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내가 안다면, 내 사실적으로 안다면 가지게 되는데, 가진 자의 반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간증을 했지만, 제가 한동안 굉장히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지면 성령은 찔림을 주시잖아요. 찔림이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죠. 찔림을 주세요. 그래서 회개케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찔려. 괴로우니까 회개해. 예배 시간에. 근데 예배를 나가는 순간에 또 그게 또 유혹이 와. 그럼 또 해.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찌르니까 회개했어. 나가면 또 하는 거야. 근데 또 교회 오면 또 막 찔려. 괴로워. 괴롭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 하는 것도 괴롭잖아요. 할 때도 괴롭지만 순간적으로 잊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냥. 에이, 하자. 근데 이게 너무나 반복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너무 진짜 끝까지 배워린 거예요. 이 괴로움이 진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거든요. 1시간 넘게 말씀을 듣고 30분 정도 그러니까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가는 거예요. 최소 30분에서 이제 길게는 1시간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날 금요 예배였어요. 금요. 근데 제 동생도 이제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아기랑 제 첫째랑 동갑이에요, 동갑. 근데 제 첫째가 한 달 더 빠른. 제 첫째 딸은 딸이고, 제 동생의 아들이죠, 아들. 근데 걔네들이 아기 때 얘기해요. 한 3, 4살인가? 3, 4살 때, 2, 3살 때. 지들이 막 놀다가, 제 동생의 아들, 제 딸을 어떻게 좀 했나봐. 모르고 그냥 했겠죠. 그러니까 제 딸이 막 하고 울었어. 제가 그때 금요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딸이 우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우나 보구나 하고 그냥 넘겨서 그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한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그 상황을 떠올려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건아, 너 아까 전에 제 딸이 예슬이거든요. 그리고 제 동생의 아들이 세강인데 세강이가 예슬이를 괴롭혀서 예슬이가 울었을 때에 너는 세강이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제가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뭐 그런 결을도 없이 그냥 저는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짧은 찰나에 내가 내 딸이 세강이가 어떻게 괴롭혔다기보다는 장난치다가 이제 그렇게 됐겠죠. 근데 그럴 때 내가 내 딸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제 동생의 아들이 제 딸을 울렸다는 이유의 하나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 동생의 아들에 대한 미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제가 뭐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랬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건아, 예수가 죽은 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죽고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인 게 분명히 아까 전에 그 동생의 아들이 제 딸을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울렸을 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였다고요. 내가 죽였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때문에 아들인 예수가 죽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는 그 동생의 아들이 걔를 그 장난으로 해가지고 우는 것만 나는 미워했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예수를 죽였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미워한 적이 없어.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연약한 의지 안다는 거예요. 그때가 괴로워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의 그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지만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 여러분 제가 그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계속적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뭐라고 하세요?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에요. 주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금까지 안 오셨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요. 멸망이 아까 뭐라고 했죠? 지옥이잖아요.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목사님을 통해 전사님을 통해 하나님도 사랑해. 물론 그거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사실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다시금 그 죄를 못 지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 다음에 십자가의 희생을 가져야죠. 여러분 인간은 희생하려고 안 해요. 왜? 다들 지 유익을 위해서 하니까. 남을 위해 희생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을 내가 가져야 돼요. 희생. 혹시 여기 뭐 선생님이 계시나요? 교사. 희생하는 거예요. 뭐 청년부 임원.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열매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희생 안 하려고 하죠. 누군가는 희생하기를 바래. 근데 나는 하기 싫어.
그 왜 그래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 길은 갈 수 없어요. 저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이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사람, 그 영혼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이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전도하고 땡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내가 좋을 때는 하고 내가 기분 나쁠 때 안 하고 시험 들 때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 복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아직. 죄송하지만 복음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알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을 알면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4절인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너희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저는 평생 목회해야 돼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사명이에요. 제가 목회 힘들다고 때려치고 돈이나 벌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왜?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다 주의 종기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학교 나가고 교회 사역하고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솔직히 사람이 작거든요. 복지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다 때려치죠. 다 돈 벌러 나가죠. 왜?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신앙생활 나가 따로 하면 되지. 내가 굳이 주의 길 가도 되겠어? 다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왜? 사명을 모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복음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사명은 죽는 한이 있어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다니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많은 그 이스라엘 청년들은 우상의 제물 포도를 다 먹었어. 근데 다니엘은 왜 안 먹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안 먹었어. 여러분 그 다니엘을 보고 야 이 사람도 율법적이다 할 수 있나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청년들은 그랬겠지. 야 굳이 여기까지 와서 야 괜찮아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이해하시는 분이야. 근데 먹어 일단은 살고 봐야지. 요즘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야 코로나인데 뭐 교회 굳이 뭐 가야 돼? 야 뭐 코로나인데 뭐. 여러분 세 번째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을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 다 올려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여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영혼 관리하라는 거예요. 영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증인이 되라.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은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경험해야 돼요. 복음을 내 안에 가져야 돼요. 복음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전하셔야 돼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몇 단 할게요.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전도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고 경험하고 복음을 가졌어. 정말로 가졌어. 그 복음을 어떻게 안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 전하고 사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라는 이게 회복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회복. 이 믿음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알았다면 아 진짜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넓은 문 넓은 걸어가고 이걸 내가 일단 봐야 되겠죠. 그럼 내가 좁은 문 좁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전도자라고요. 전도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내 안에 회복이 돼야 돼. 두 번째, 뭐가 보여야 돼요? 나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또한 뭐 여러분들의 직장, 이러면 학교, 또 교회까지.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녀. 제가 했죠. 불신자들도 봐야 되지만 종교인도 봐야 돼요. 종교인이 뭐예요? 교회 밖에, 여러분 직장 밖에서,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보시라고요. 성경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하고 있는가? 제가 아까 맨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기도, 믿음, 행위. 뭐예요? 예정론, 자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립해 나가시면 돼요. 균형,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야, 이 사람 잘못된 신앙생활에 맨날 정죄나 불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절대 그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라는 게 뭐예요?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죽어있는 흑암의 현장을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저도 설교를 합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설교를 했어요. 지금 인도 파키스탄도 해봤고 미얀마도 해봤고 우크라이나도 해봤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해봤고 우리 교회 후대들도 해봤고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이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잘하면은 물론 그 사람한테 기도해야 되겠지만 간절함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봤을 때 얘는 진짜 큰일이다. 얘는. 제가 얼마나 기도가 더 간절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회복이 되지도 않고 나의 현장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 안 한다고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분명히 우리 기도해야 된다면 이게 현장에 보이면 기도해야죠.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을 했어. 애를 낳았어. 여러분 애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삐뚤게 나가. 여러분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 기도 안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맡겼다는 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맡겼다는 게 나는 기도 안 해. 룰루랄라 하나님 안 하시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현장에 보이면 이 흑암 현장을 위해 뭐 해야 되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철저하게 기도. 네 번째. 그러면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뭐 증거하면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여러분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의 말씀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더 깊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이에요. 문.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성막이 있어요. 성막. 근데 그 성막이 여러분들 동쪽에 문이 있거든. 동쪽. 근데 문은 그 큰 성막의 문이 딱 하나예요. 그게 왜 아세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문.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넓으면 넓은 길로 살아가요.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지만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많다라고 말하잖아요.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은 적어요.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 그죠?
아니 동일하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의 성장, 어떤 사람은 신앙의 바닥을 쳐. 그거 뭐 하나님 탓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뻐서 어떤 사람은 미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그러나 선택은 내가 자유의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살아있는 경험된 암, 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먼저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안다. 근데 이 영생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알았는데 그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 안다라는 것이 구약의 이 동침의 의미랑 똑같아요. 여러분도 아실 분이 아실 텐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 남녀가 서로 결혼을 했어. 그러면 첫날밤을 보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니 첫날밤 보내기 전에도 아는 걸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첫날밤에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깊은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 그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들어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 구원이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내가 온몸을 다하여 알듯이 여러분들 부부가 첫날 보내면 뭐가 창피한 게 뭐 이렇게 다 아는데 이제 다 봤는데 뭐. 그렇죠? 그 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이 알면 예수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라는 것이 내 안에 회복돼야 된다. 회복이 된 사람은 내 현장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신앙들이 지금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이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그래요. 그러면 뭐가 시작돼야 돼요?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엑스설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정립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서울역이든 부산역이든 한 번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영접기도까지 시켰어. 근데 여러분들 그걸로 끝이면은 안 되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나 영접시켰으니 나 구원받아서 땡!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영접기도 하고 나서부터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마귀는 더 역사하니까. 마귀는 더 역사해요. 왜? 예배생활 안 하죠? 그럼 더 역사해 마귀가. 100% 그냥 넓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지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면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한 달에 한 번 전도 끝났어. 나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있다면. 근데 없으면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있다면은 시장에서 기도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죽는 그날까지. 정말 여러분들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전도자가 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생명으로.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찾는 이가 적지만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 제대로 안 할 겁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만큼은 정말로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천국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 살리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안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우리 썰튼 공동체에게 말씀을 친구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것, 죄가 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도 이 길을 알려주고 물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행복한 길이에요. 상급과 면류관의 길임을 내가 알고 믿고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엑시스템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오니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엑시스템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다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가문, 교회 모든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전도자가 되어 그 흑암의 현장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선생님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다음 주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